우리가 복음하고 그 갈라디아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제 후반부에 나오시면은 이 복음이라고 이제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복음 저 복음 은혜의 복음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 말씀의 복음 이런 복음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들은 여러 매체에서 콘텐츠나 여러 매체에서 들었던 말씀을 토대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그 은혜의 복음에서 우리가 토대를 우리가 삼는 거라는 거죠. 오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볼 텐데, 오늘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함께 사역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선교 제1차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은혜의 복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 핵심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믿는 사람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감옥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암행의사 그런 역할을, 암행수사관, 암행순찰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거죠. 그런 사울이 이제 똑같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담메색으로 가는 그런 도시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그 사울을 찾아와서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지금 핍박하고 있어. 나를 핍박하고 있어. 그때 사울이 깨닫고 나서 거기서 눈이 뒤집어지게 된 거죠. 이전에 가지고 있던 눈이, 내가 율법으로 열심히 했던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했고, 그런 메시아가 와서 오셔서 사역하고 죽으시고, 또 그 일들을, 그 복음을 전하는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감옥으로 넣는 그 역할을 했던 이 사울이 이제 깨닫고 나서, 계시를 받고 나서 이제 바울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 나는 작은 자라라는 그런 이름으로 겸손히 이름을 바꾸게 돼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이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십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9장인가 10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제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행로를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들의 발걸음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 사울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 바울이 되어서 나는 작은 자다라는 그런 이름을 바꾸어서, 이제 바울을 이 다른 사도들이 이 은혜의 새 언약을 받았던 사람들보다도 어쩌면 사도 바울이 더 이 은혜의 복음을, 새 언약의 이 복음을 더 많이 계시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 보면 거의 3분의 2 이상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게 한 서신서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하는 능력으로 자기가 체험했던,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능력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 그러니까 바울과 오늘 바울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겠지만은 당시 바울만 움직였던 게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라는 그런 사람과 또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도 함께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 결국은 13장에서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둘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동행을 하게 돼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 파송을 받아요. 너희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복음의 사람들을 다시 복음을 전해서 다시 세우는 그 일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이제 오늘 말씀에 비시디아 지방에, 그러니까 한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이라는 그런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서 토요일,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니까 안식일에 이 사도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이 사울이, 이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을 전하는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이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시디아는 지금 말하면 경기도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 안디옥은 시흥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라는 큰 도시에 시흥시라는 지역에 와서 이 사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뭘 전하냐면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의 조상, 우리 유대인의 조상, 우리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어떤 여정을 거뒀는지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 가나안 땅 정복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사시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떤 왕이었는지, 그리고 구약의 다윗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후손이 이제 구세주로 메시아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런데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않았느냐. 네, 그분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죄 용서 주시는 그런 분이셨다라고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거기서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듣고도 이들을 쫓아버립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자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의롭게 될 수 없어. 우리 노력으로 돼야 되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를 세워가지고 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옳다함을 인정을 받아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내가 믿기만 하면은 죄 사함을 받느냐? 이건 너무나 쉬운 일이야 라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하자 이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는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힘써야 돼.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돼 라고 그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모든 일을 다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 복음에 대해 너무나 힘들어했던 거예요. 왜? 거의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율법으로 이렇게 장아찌가 되었던 사람들인데 그것을 벗겨내자니 이게 힘든 거죠. 우리가 10년만 한 가지를 파더라도 이게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든데, 근데 이 1000년이라는 그런 1000년이 더 넘죠. 1000년이 훨씬 넘는데 그런 세월 동안 율법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죄 사함을 받게 된다고, 깨끗하게 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들이 인정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이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는 그를 인정할 수 없어. 그런 분 오시지 않았어 아직까지 하고 이들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이제 쫓겨나게 돼요. 그들로 인해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오늘 그 본문 말씀인데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지방에 갑니다. 여기로 가서 이제 안디옥에서 약 140km 떨어진 거, 그러니까 140km 떨어지니까 여기서 우리 대천 우리 고향까지가 150km예요. 그러니까 한 10km니까 한 광천이나 홍성 좀 못 미치는 거예요. 140km 떨어진 이 이고니온은 그 지방에,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 그 다른 도죠. 그 다른 도에 또 가게 돼요. 그 도에 루스드라라는 그런 조그만 도시에 이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14장 8절 10절 말씀인데, 원래는 13장부터인데 14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여기 8절에 보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제가 오렌지색으로 써놨는데 이 사람의 상태. 첫 번째 뭐예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발이 있어도 발을 쓰지 못하는. 발을 쓴다는 건 뭐냐? 걷지 못한다는 거죠. 이 발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예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발을 쓰지 못했고. 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첫째는 그 사람은 발을 쓰지 못했고요. 두 번째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자, 말씀은 그 사람이 걸을 수 없었다는 점을, 없었다는 점, 그 다음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자기도 그렇고 타인의 눈으로 보기에 불가능한 상황을 놓여 있다는 점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도저히 걸을 수 없는 그런 사람. 걷기는 이제는 다 포기한 상황이고 불가능한 상황. 누가 봐도라도, 자기 자신을 보더라도 또 타인이 보더라도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불가능. 이제 발을 쓰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다른 표현을 거듭하여서 사용하는 것을 여기서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 그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들었습니다. 자,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또 보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던 이 걷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은 걸을 수 있겠구나,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여기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사람의 구원은
구원은 여러 가지가 포함됐다고 그랬잖아요. 치유도 그렇고 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사람은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은 이 사람은 이제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됐을까? 그냥 9절에서 단순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를 말했다는 거죠. 오늘 저처럼 제가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회당에서 이 복음을 뭔가를 말했어요. 뭐 복음을 말했겠죠. 은혜의 복음을 말했겠죠. 근데 성경은 믿음은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그 들음은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지방의 그 사람은 믿음으로 충만해졌다고 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걸 보이게 된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치신 일과 그 다음에 은혜의 새 언약 아래서 걸러진 설교, 그 다음에 그런 가르침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전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13장에서는 율법을 얘기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활을 했든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걸러진 설교, 그 다음에 그런 가르침을 이 사람은 들었던 것이죠. 자, 바울이 뭐라고 설교했는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9절에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대체 바울이 어떤 강력한 말씀을 전했기에 누가 봐도 불가능했던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봐도 나면서부터 치유받을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믿음을 준 것일까? 나는 불가능했는데 이 사람의 나이는 뭐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죠. 아마 30대나 40대라고 추정된다면 30년 동안 나는 걸을 수 없다는 불가능한 그런 마음. 그런데도 나는 걸을 수 있다는,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는 그런 믿음을 준 것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9절에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14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만 전했어요. 성경은 바울이 하나님의 치유를 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꼭 치유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을 때에만,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만 치유를 위한 믿음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치유를 위한 믿음은 단지 복음을 들었을 때에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는데 어떤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이 사도 바울은 전했던 것은 바로 복음의 견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견본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앞장 13장에서 볼 수 있어요.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설교가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3장 38절 말씀, 39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의 견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했다는 거죠. 이 사람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 이 말씀은 사실 13장 13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은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죄의 용서가 있었다는 거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자격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부터 쭉 보면은 계속 너희가 이렇게 되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믿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38절 39절에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너희 죄가 사함을 받는 거야. 율법을 통해서 죄를 사함 받는 게 아니고, 다른 복음을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게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죄 사함을, 죄 용서를 받는 것이지라고 결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자격은 없다는 거죠. 율법의 옛 언약은 뭐예요? 행위입니다. 행위. 뭔가를 행해야 돼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라는 거죠. 십계명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는 거야.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아래에서는 용서받으려면 뭐예요? 행해야 했어요. 십계명을 다 지켜야 했습니다. 10가지면 10건 613개의 율법을 다 지켜야 돼서 613개 외울 수도 없어요. 10계명은 외울 수 있는데 가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자, 율법은 그 옛 언약 아래에서는 용서받으려면 행해야 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십계명 줄여서 이 10가지만 너희가 지켜도 된다가 아니었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거기에서 가지치고 해서 613가지의 율법이 계속 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은혜의 새 언약의 믿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 복음을. 그래서 옛 언약과 은혜의 새 언약의 근본적 차이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받지 않습니다. 십계명 요구받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야 될 어떤 또 하나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너는 불의한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에 전적으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요한계리온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던 모든 일에서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자 복음이었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모든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 바나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루스드라의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충격이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은 율법을 행해야 내가 의로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랬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의롭게 해서도 제사장에 가서 뭔가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병에 걸렸거나 그러면은 이것이 내 죄로 인하여서 걸리게 된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부모에게서 조상으로부터 지은 죄가 나에까지 왔는지, 그걸 가지고 살았던 시대였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인데,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듣자니까 이게 아니네. 이래도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고? 그분이 하신 일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면,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 사실에 충격이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좋은 소식에 대해 전하는 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내 행위로는 지금 30년,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나는 나을 수 없었지. 지금 나의 상태는 이런데, 불가능한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를 고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 이 좋은 것이 어디 있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들어왔던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난다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 사람 눈에는 가득한, 그 사람의 그 눈에는 그 눈물이 가득한 것으로 아마 눈물이 글썽거렸었지 않았을까. 이런 것이 있었다니. 자신의 다리에 꽂혀 있었던 시선을 아마 그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시선은 거기 있었지만은 자기 마음의 시선은 어떻게 해요? 자기 귀의 시선은 그 은혜의 복음에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자기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이 내 죄인가, 아니면 내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있었지만은, 이제는 복음을 듣자마자 그 생각이 다 떨쳐버리게 된 것이죠. 이것도 설령 나의 죄를 할지라도, 설령 우리 부모의 죄를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런 벌을 받고 있다라고 그것을 내가 생각했을지라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셨다니, 이 모든 것을 다 사하셨다니, 거기에 마음의 시선이 쏠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으리라는 것을 그는 온 마음을 다해서 믿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한 목소리를 듣게 돼요. 한 목소리. 뭐예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바울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머뭇거릴 거릴도 없이 제 발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는 생전 처음 걸었던 것이죠. 은혜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뭐예요? 믿음을 주는 용서의 복음이자 죄사함의 복음이라는 거죠. 다른 것이 없었어요.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의 치유를 위해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와라, 내가 안수해 줄게. 안수하지 않았었어요. 거기에는 치유를 받기 위한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그런 말씀도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혜의 복음만 회당에서 안식일에 전했던 것이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치유받을 만한 믿음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갈망했던 것이고, 저는 지금도 이 원리를 믿고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사실,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치신 일과 또 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된 것을 들을 때 치유든 재정이든 관계에 있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원리니까. 자, 사도행전 14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10절. 아멘. 다른 거 아니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정제 9절 읽어주세요. 9절 읽고 승우가 10절 읽고. (10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의 능력이 그러하다는 거죠. 믿음은 그렇게 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대해 더 많이 우리가 깨달을수록, 그 일에 우리가 계시가 더 올수록 어떤 일이라도 일으킬 수 있고, 심지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일으킬 수 있는 믿음, 곧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42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들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바울이 설교를 마쳤을 때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 수 있었고, 또 유대인들로 개종한 사람들 수 있었고, 또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 주 안식일에도 동일한 선교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43절에 보면 회당에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해요. 항상 은혜의 이 복음 안에 너희가 있어야 되지. 다른 복음에, 다른 것에 있으면 안 돼. 항상 이 은혜에 너희가 있기를 원하노라. 그 일주일 동안 다른 데 갑니다. 일주일 후에 또 다시 와서 44절 이태곤 읽어주세요. 44절. 아멘. 그 전주에도 은혜의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도 우리에게 와서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했고,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또 이방인들이 그렇게 요청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래요,
우리가 또 오겠습니다. 근데 당신들이 일주일 동안 할 것은 뭐냐?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희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너희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온 시민이 거의 다. 그러니까 시흥으로 하면 시흥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 아니에요? 이 바울의 은혜의 복음을 들으러 온 시민이 다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죄의 용서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치유를 받게 하셨다는 그 복음을 듣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듣기 위해서 이들은 다 모여들었어요.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우리처럼. 안디옥 시민들, 그러니까 안디옥 시의 그 시민들 거의 모두가 바울의 설교를 들으러 모였다는 사실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기쁜 소식이었고, 아마 이미 안디옥 전체에,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 전체에 아마 이 복된 소식이, 이 좋은 소식이, 이 기쁜 소식이 전체 확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그렇고, 이 사울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할 때도 똑같은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지만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매우 못마땅하게, 예수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사사건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찾아왔었잖아요. 역시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이 사도 바울이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역시 똑같이 그 복음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으러 모여든 군중들을 보자 시기심이 생겼어요. 온 백성이 다, 온 도시의 사람들이 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러 들으러 왔다는 걸 보고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45절 우리 민서 읽어주세요. 45절, 13장 45절. 예, 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사람들이 쫓아왔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한 게 이들이 이제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쫓아버립니다. 이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을 고집하던 완고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비방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기가 가득하고 반박하는 우리 주변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그들의 은혜에 감동되는, 그들의 은혜, 이 사도 바울의 그 전했던 그 말씀에 감동되는 성도들을 보면은,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시기심으로 가득해진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고 사단 마귀가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이 마귀 사단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거죠. 그냥 넘어와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반박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사단이 그런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45절에 그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이 말한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은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죄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받게 됐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반박하고 비방한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뜻하는 자기의,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뜻하는 자기의, 내가 뭔가 갖추어져서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이 문제도 해결되지.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다 갖춰져서 제사장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다 갖췄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제사장이 그래 어디 보자 라고 해서 뭐예요? 너는 나음을 받았다, 너는 용서를 받았다 라고 그렇게 한 뒤에 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이들이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들의 행위와 노력에 의해 의지해왔고 애썼어요. 이들은, 유대인들은. 근데 이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의로움을 주장하니까, 죄사함을 주장하니까 그것이 싫었던 것이죠. 나는 이렇게 힘들어서, 나는 이렇게 매일매일 힘들게 이렇게 내 자격을 갖추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럴 수 있다고? 아니 그럴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그런 걸 주장하니까 시기심이 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인간의 어떤 행위나 자기의 노력 없이 그냥 예수님이 완벽한 의를 입는다는 걸 보았을 때 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했고, 또 그렇게 가득해진 시기심으로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쫓아내는 일까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분열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과 이들이 분열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비진리를 전해서 분열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은혜의 복음을 정확히 전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정확히 전하면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역시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비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정통과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 인간의 전통과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왜? 그들은 모르고 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의 자기 노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들은 비방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새 언약의 용서를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41절 사도행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왜 너희가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왜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반박하느냐, 쫓아내고 그러느냐, 이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경고는 이 은혜의 복음을, 바울이 전했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을 떠나서, 그래서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갔고, 그래도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와 거리를 두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바울이 전했던 것과 동일한 좋은 소식을 전파할 때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할렐루야라고 외치며 찬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 일을 당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 일을 당했고 또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기 위해서, 더 많은 율법을 주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분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더 많이 죽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율법을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하는 것, 은혜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시 13장 38절 39절 다시 한번 우리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또 모세의 율법으로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한 것이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일에 대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좋은 어떤 것을 일러줄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일러줄지라도 뭐예요?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경고한 것이 정확히 그런 이유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 그래서 예수님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여기 PPT는 없는데 여러분 유인물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8절에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건 다른 복음이 없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9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던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무리 내가 불가능한 일이 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받아들이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능력이 그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복음이 구원에 이르는 일, 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자,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지나면서 유튜브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5 트렌드, 거기에 책에 나왔는데 첫 번째 유벨리즘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러니까 유벨리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팬데믹을 지나면서 유튜브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유튜브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코로나 이후에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콘텐츠가 있다면 바로 단연 유튜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들은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그런 전통적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하는 예배, 부흥회, 또 기도원 집회, 그런 곳에서 어디서든지 하든지 예배 형식이라는 그런 형식 안에서 은혜를 받고 직접 욕구와 또 영적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유튜브가 보편화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와 위로를 받고 신앙 성장을 추구했다는 거죠. 마지막 PPT 넘겨주세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한국교회 2025 트렌드 그 책에서 발췌한 건데, 자주 이용한 기독교 유튜브 콘텐츠 보니까 설교가 가장 많았어요. 1순위, 1, 2순위. 1순위 설교가 1순위는 37.9%, 1, 2순위는 58.6%. 그 다음에 찬양이 두 번째였고, 성경 공부, 세미나, 성경 읽기, 간증, 성경 역사, 성지순례, 교계 뉴스, 기타 등등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제 나홀로 예배가 가능해졌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나홀로 교회 안 나와도 나홀로 예배가 되고, 나홀로 부흥회 갈 수 있고, 나홀로 찬양 집회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궁금한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서 어디서 성경 읽기, 간증, 성경에서 교계 뉴스, 여기는 안 나왔는데 성경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가 알고 싶은, 여기 이거겠죠, 알고 싶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색할 수 있고 해결한다는 거죠. 유튜브로 혼자서도 부흥회를 하고, 근데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도,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도 사람들은 만족하게 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적 욕구를 나홀로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채우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콘텐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유튜브에서 직접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다른 그래프는 제가 참조를 안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고 있고, 네, 두 번째는 불교인들이 기독교 유튜브를 보게 돼요. 불교인들이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있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천주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이런저런 예배와 집회에서 듣고 또 있는 그 복음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그 복음, 설교 말씀, 그 복음이 바울이 전했던 것과 동일한 은혜의 복음, 새언약의 복음이 아니라면, 이 은혜의 복음인지 새언약의 복음, 새언약에 대한 그 복음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설교도 가장 많이 듣는데 다 듣는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8절에서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하신 일,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 사가족반에 나온 것, 이과에 나오는 것,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3과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고백하는 것,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는 그 말씀인지, 아니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십계명을 지켜야지,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이거 해야지, 그런 복음을 전하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콘텐츠를 사용하되 그러나 내가 어떤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지, 다른 복음은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돌파구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좋은 소식으로 가득 찬 은혜의 복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나의 자아상, 그리스도인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런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가, 또한 그런 나는 어떻게 무엇을 어느 단계까지 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 이 새 언약에 관해서 더 많이 들을수록 더 많은 우리 믿음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부족함과 연약함에 정신팔기를 중단하시고 어떻게 해요? 대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온전히 몰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일까? 모든 믿는 자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모든 자들인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죄를 자박해 하는 모든 사람들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기도 장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인가?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것 없어요. 이것이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걸어본 적 없는 사람, 발을 쓰지 못한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도 이것을 들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것들, 모든 문제,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우리의 모든 죄,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조건을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에 대해서 무죄 선언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상 무엇도 그 이하도 없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단순하게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한 사람에게, 그 사람, 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에도 그것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바울 사도가 전했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상황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고단한 상황을 영원히 돌려세우는 것을 여러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